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6절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그의 인생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이 시는 자신의 양을 치던 목자 시절 경험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아름답게 표현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으며 또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도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였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평화롭고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가 마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좋은 풀을 먹이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위험한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 목자였을 때 자신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고 보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을 잡아가려고 맹수들의 공격이 올 때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직접 싸웠다는 것이죠. 자신이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양들을 지킬 수 있었고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넓은 들판에 맹수들이 언제 어디서 양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했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고 푸른 초장과 들판에서 여유롭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풀을 뜯어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된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인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당시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것일까요? 시편 23편 4절의 시를 보면 다윗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은 다윗이 현재 처한 자신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사울의 왕의 질투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광야, 산간지대, 동굴 등을 찾아다니며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였던 거죠. 자신의 목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로지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 자신은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처한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고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올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둘러서 맹수들이 양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고 막대기는 훈계하고 방어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교훈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과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주라는 곳이 낯선 곳이어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서는 정말 호주라는 곳이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고난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좀 반어적이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고 그 원수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상황에서 만약 다윗 앞에 음식이 차려진 상이 있다면 다윗이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상의 음식을 먹는 순간 사울의 칼이 다윗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상황은 여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적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앞에 차려진 그 상을 뒤엎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차려진 상을 먹을 수 없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원수의 앞에서 차려진 상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5절 하반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주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직분이나 사명을 주는 행위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며 기름 부음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권위를 받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이 단순히 직분이나 사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환대 또는 축복의 상징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 속에서 손님을 환영할 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귀한 손님에게 대접과 환영의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환대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었고 또한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처해졌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고백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시편 23편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는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추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할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다윗은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를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